험한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다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을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함께 예배하게 됨이 너무나 기쁘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다 잊어버리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직장 잡기가 너무 힘들고 또 청년들이 집장만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또 사업을 하고 장사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또 물가도 늘 오릅니다. 언제 물가가 내려가는지, 한번 오른 물가가 내려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현상 가운데 우리가 웃고 기뻐하고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놀라운 비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항상 기뻐하고 이렇게 천국을 이루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에 그동안 주님을 많은 무리가 따랐고 그 중에 특별히 여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는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을 보고 막 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는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 여인들의 형편보다도 주님의 형편이 더 딱하고 어렵습니다. 매를 맞고 또 십자가 형틀을 메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는 그 형편이 지금 여인들의 형편보다 훨씬 안 좋은데 주님께서는 이 자기를 위해 우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나를 위해서 좀 울어다오, 내 형편을 좀 알아다오, 이렇게 할 텐데 주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주를 위해 우는 자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목을 잘못 해석을 하면 주님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뜻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여인들과 같이 울면 안 된다. 그것이 오늘 제목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여인들과 같이 주를 위해 우는 삶을 살게 될까요? 첫째는 영적인 소경인 자가 그렇게 주를 위해 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울게 된 것은 육의 눈으로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 맞고 채찍 맞고 십자가 형틀을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주님만 보았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살리려고 올라가시는 그 주님을 이 여인들은 보지 못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동안 주님을 따라다닐 때에 늘 육의 눈으로 주님의 인기, 주님의 영광, 주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 그런 주님만 보았지 자기들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 못했더라는 말씀이지요. 이 여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자기들의 형편보다 주님의 형편이 너무 딱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의 시각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죄악 가운데 저주의 산 가운데 사는 이들의 형편이 너무너무 안쓰러워 보이시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의 시각이 옳은 것 같습니까? 여인의 시각들이 옳은 것 같습니까? 주님의 시각이 옳은 것 같습니까? 당연히 주님의 시각이지요. 주님의 시각으로 이 여인들을 본 주님이 28절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8절을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영적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자기 영혼과 자기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직장에 남편이 잘 나가고 자녀들이 학교 잘 다니고 건강하는데 뭐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우는 기도를 하겠습니까? 누가 새벽마다 누가 저녁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이런 벌거벗은 그러한 영적인 모습을 본 자들이 기도하겠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울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는 능력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주를 위해 울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울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이겠지요. 그래서 뭐 세상적으로 풍성하다고 기도 안 할 것이 아니라 영적 상태가 헐벗고 메마르고 이런 자녀들, 이런 가정을 위해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날에는 웃음꽃이 피는 날이 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힘들더라도 그 영적으로 여러분 부유한 자가 될 때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때가 온다는 것이죠. 누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을 때 이런 날이 올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상한 심령이 아닌 자가 주를 위해서 울지요. 왜 이들은 주님을 보고 울고 자기를 위해 울 줄을 모를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상한 심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상한 심령은 도대체 어떤 심령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여인들의 눈물은 세상살이 하는데 힘들어서 우는 눈물일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주님이 매를 맞고 그 십자가의 형틀 메고 골고다 언덕을 힘들게 올라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힘들어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눈물은 공감이 될 때에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드라마를 보면서 훌쩍훌쩍 우는 사람들을 들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드라마의 그 주인공이 꼭 자기가 힘들었을 때에 사정과 똑같았다는 그런 공감이 있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들의 눈물은 세상 사는데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이지요. 주님이 울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고난, 세상 살이가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을 흘리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 눈을 열고 보면 정작 십자가를 지신 주님보다 주님 없이 제 멋대로 사는 나의 제된 모습을 보고 상한 심령이 되어서 울으라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는데 결국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내 기쁨,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하는 내 제된 모습을 보고 상한 심령이 되어서 울으라는 말씀이죠. 또한 상한 심령은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이유 때문에 상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할 때에 전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눈이 떠서 눈으로 보고 사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소경의 차이가 뭘까요? 눈이 떠여서 보는 사람들은 태양을 막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나비를 보고 이렇게 막 그 아름다움을 그것을 막 이야기합니다. 소경은 태양도 못 보고 나비도 달도 별도 못 보니까 늘 그렇게 눈 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처음에는 막 신기해하다가 그 다음에는 별로 이렇게 신기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 뜬 사람들은 달도 태양도 나비도 새도 뭐 이런 것들이 자기들의 실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눈 뜨지 못한 소경들은 그런 것들은 자기들의 실제적인 삶이 아닌 것이죠. 예수 믿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막 신기한 것 같다가 곧 시들시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살아계신 하나님도 실제로 자기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말씀이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된 삶을 살아라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영적 세계에 눈이 뜨이지 않아서 이런 믿음의 삶이 자기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소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귀 기울여지는 것보다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자기의 삶의 실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 소경들은 늘 누가 부자 되었더라, 누가 성공하였더라, 누가 1등 하였더라 이런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살지 않기에 주님이 얼마나 내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영광스러운지, 그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이런 데는 솔직히 이런 데에 관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은 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여전히 세상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이 상한 심령으로 전도도 하고 이 상한 심령으로 중보기도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이웃을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적 눈이 열리기를
원하시고 영적 눈이 열려서 이 십자가를 지는 내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영적 눈이 열리지 않아서 하늘나라도 못 보고 또 그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사는, 그래서 늘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그 죄된 삶을 보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이웃을 위해서 울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나라의 평강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우리 교회에 임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를 위해서 울지 말라면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할까요? 그것은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첫째는 나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말씀과 관계없이 세상 영광 바라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달려가는 죄된 삶을 보고 회개하고 영적 눈이 열려서 날마다 하늘나라 영광을 보고 말씀대로 사는 자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녀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계시록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와 똑같습니다. 겉은 부유한 자 같으나 실제는 벌거벗은 자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는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내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새벽마다 나라와 교회와 이웃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 흘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이 울으라 말씀하신 것은 가진 것 없어서 무시당해서 그렇게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영적 눈이 열리지 않아서 하늘 영광 보지 못하고 세상 영광 보고 살고 주님의 그 주신 놀라운 영광의 축복은 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영광,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이 죄된 모습을 바라보고 내 자신과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흘리는 눈물이 형제 자매들이, 이웃들이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웃음꽃이 피어나는 날이 올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은혜 받은 찬양이 있습니다. 꽃들도라는 찬양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가 눈물 흘리며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꽃들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을 찬양하고 은혜의 주를 찬양하는 그날이 올 줄 믿고 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이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반석교원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전개하셨네.